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의 털을 길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쓴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한 90년 AD 90년 후반대인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실 오랜 기간 지나지 않고 한 20-30년 어간에 그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이 조금 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비겁해서 이렇게 살았냐 그런 게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요한은 이렇게 순교까지는 가지 않고 계속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모섬에라고 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들어간 이유도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제 도미니티아누스 이제 황제가 우상 숭배를 자기를 주라고 불러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 그걸 부르니까 그걸 믿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핍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왜? 부르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주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이라 부르겠어요?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돼서 핍박을 하려고 이제 작정하고 하니까 이제 뭐 사도원이 그렇게 안 부르죠. 그래서 잡혀서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정치범, 뭐 그다음에 흉악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이런 이제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반모섬에 이제 늦게까지 가서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노동을 해야겠고 또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제자들이 나이가 이제 성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도 30세신데 제자들은 오히려 더 나이가 더 있었을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가 90년이 넘었어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좀 90세가 넘었다. 근데 이 당시에 90세가 넘게 살아있던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오래 사는 거죠. 이 당시에는 뭐 구약시대 때는 아예 오래 살았지만 신약 때 이 당시에는 이게 뭐 한 50-60세 이상 산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 사는 건데 지금 90세 이상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90세면 이 당시에는 진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노인의 몸을 가지고 반모섬에 가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중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살아남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는 그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른 제자는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은 그게 참 자기 사명을 다한 것 같고 좀 당당한 면인데 나는 순교도 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나이가 먹어서까지 이렇게 있다. 얼마나 어떠면은 좀 초라한 입장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순교 정신으로 갔다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존경도 받고 이럴 수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남아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또 이 핍박은 끝나지 않고 노인이 되고 90세 정도면 사실 글을 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이렇게 연약해지고 나이가 많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이 너무 초라한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 안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90대 후반이 된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금까지 못 보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왜 살아남았는지를 몰랐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면서 얼마나 저는 이 희열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거 하려고 살았구나. 우리도 이거 하려고 살았구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저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요한처럼 살아요. 90대 후반까지 살아요. 성령에 감동하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구나라고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 눈은 어두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졌죠. 이 밝아진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고 환난 중에 있으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희망과 환희에 찬 이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반모섬에 죄수들이 있는 데가 동굴이래요. 그 습하고 어둡고 그 추운 곳에서 하나님이 이 핍박받는 교회를 향한 영광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긴 해요. 근데 풀려나서 또 이제 뭐 활동을 하다가 갔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꼭 뭐냐 이것도 아는 거 중요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의 심정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도안을 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주의 날 이런 말도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까지는 다 안식일이 강조되어 있었잖아요. 유대법에 따라. 근데 유난히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 성령이 감동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지키잖아요. 이거 뭐 사람들끼리 뭐 좀 비판하는 사람들, 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는 뭐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뭐 주일로 바꿨다. 그 태양일이라고 뭐 그런 사람. 그러지 않죠. 그거는 하늘 갖다 붙이는 말이고, 주일날 성령이 감동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주일은. 사도 요한도 주일날 성령이 감동되고 주의 음성을, 큰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은 뭐냐?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소아시아 7교회는 대표적인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겼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주로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인데 이 소아시아 교회든 어느 교회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어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건물 교회든 믿는 사람의 교회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좋던데, 여러분 교회 안 좋으세요? 뭐 교회가 막 화려해야 좋은가요? 저도 어릴 때 막 그냥 지하교회 무슨 게 막 비세는 교회 다녀도 저는 교회 그냥 앉아 있는 것만, 작은 교회인데도 그냥 앉아 있는 것만 너무 좋더라고. 학교가 다 들리고 뭐 하면 들리고 가면 막 누가 있을 것 같고 없지요 가면은. 예. 근데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던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요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핏값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안 한다고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안 한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또 예수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 말씀을 해석해놓고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교회를. 왜 기존 교회에다가 왜 전도를 합니까? 왜 기존 교회에다가 기존 교회를 다 욕합니까? 지금 기존 교회는 다 욕하잖아요. 이단들은. 그래야 자기네들이 빛이 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뭐 산옮기기도 한다면, 산옮기기는 뭐 교회를 아예 통째로 먹는 건데 그런 짓을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 이 생각만 하면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죠. 사람들을 진짜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서 호의호식은 다 누리고 교회를 파괴하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다 죽어가면서 영생한다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도 너무 나쁘지만 넘어가는 사람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지하면 넘어가냐고. 얼마나 무지하면 교회를 어떻게 다녔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 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는 절대 넘어가도록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말씀을 몰라서 넘어갑니까? 그럼 교회가 책임져야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어요. 7별. 7별이 교회의 사자거든요.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목회자를 오른손에 딱 쥐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교회 사역자와 능력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 손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평신도랑 다름이 없고 안 믿는 사람 다름이 없는 것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7교회 보내는 편지,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편지, 이거는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끼리만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다 봐라, 다 읽고 소망과 희망을 가져라. 이 핍박이,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이 뒤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너희들이 당하는 이 핍박은 오히려 기쁠 것이다. 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혹시 순교했을지라도 그 순교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영광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어떤 특정한 소수 사람들의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7교회 전하시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그 음성이 너무 분명하고 크고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이 뭐랄까요, 장엄한 음성이기 때문에 등을 돌려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그분은 누구셔요? 부활과 영광의 예수님이신데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냥 우리 성경 볼 때 인간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았을 때 제자들이
인간 예수님으로 봤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습이 아니고 그냥 단지 부활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장엄하고 권위 있고 찬란한지 우리가 앞으로 만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시고 어려움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걸 이기시고 하나님의 왕의 정말 독생자 아들로서 만물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만물의 왕으로 자리하시는 그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죠. 이걸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 말씀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장엄한 모습을 보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어떤 누구에게만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은요 드러나면 누구나 다 알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를 은밀하게 비밀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으로 말하잖아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 모습, 그게 이제 결국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시라고요? 7 금초대를 보았다. 금초대는 그 이제 16절에 나오고 또 그 20절에도 나와요. 7 금초대는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근데 7 금초대를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7 금초대는 뭐요? 촛대 교회는 항상 함께 다녀요.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해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있잖아요.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항상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다고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거 뭘까요? 끌리는 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어디 그 예수님 나오는 영화나 아니면 딴 데 어디 좀 신성을 얘기할 때 어떤 신들이나 어디 영화나 어디 보면 꼭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 임재가 온 땅에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성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금띠는 진리를 말하죠. 전신갑주에도 띠가 나오죠. 진리 허리띠. 진리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진리시죠. 14절에 흰 양털 같은 머리에는 거예요. 순결하셔. 예수님의 머리는 순결하셔. 이거는 꼭 머리가 순결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할 방법에서 너무 장엄하고 찬란한 영광의 예수님을 표현할 방법인데 예수님 뭐예요? 거룩과 진리와 순결과 막 이것으로 뒤덮여 있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요한이. 이런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옷은 거룩하고 가슴에는 진리의 띠. 그러니까 금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띠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띠. 우리는 금은 그냥 반짝반짝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띠인데 이 진리로 띠를 띠시고 흰 양털 같은 머리, 순결을 덮으시고 또 불꽃 같은 눈은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인자와 진리와 사랑의 예수님인데 불의한 것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죠. 불꽃 같은 눈동자. 15절에 보니까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강하며, 옛날에 이 당시에 제일 강한 철이 주석이에요. 주석이 제일 강한데 예수님의 발은 그만큼 강해서 한 번 고정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막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약간 그렇게 하죠. 예수님 여기 와주시고 저기 가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권위가 예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 한 번 고정하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막 계곡이나 어디서 그냥 막 쏟아지는 소리를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를 많은 물소리가 막 콱 쏟아지는 그런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그런 목소리가 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만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냥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그분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대신 전해주는 거고, 그의 손에는 뭐가 있대요? 7별이 있고요. 7별은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을 때 목회자지, 예수님의 손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지. 목회자가 말씀 능력 떠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오른손에 교회의 지도자를 반드시 붙들고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은 잘 따라와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반드시 서갈 거 아니에요.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거 당연하죠. 이런 거는 이 요한계시록 앞에도 많이 이런 상징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검은 날선검과 같아서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이 비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볼 때 너무 그 영광에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 오른손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7교회의 지도자를 있었는데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와, 여기에 천국의 열쇠도 있었어야 되는데 천국의 열쇠는 왜 없죠? 그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고 했죠.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판단하는 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옛날 사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사람 물어볼 수 있지만 알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믿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집중해야 돼. 그거에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해야지. 자꾸 모르는 거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모른다니까. 그런 건 나도 몰라 솔직히.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는 장군이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만한 것으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거 자꾸 그걸 몰란다고 믿음을 생활을 못해요? 그는 그렇게 물어보고 시비를 거는 거는 믿음 생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가 보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섭리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마지막 심판과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데 나오는 이 예언을 자꾸 이렇게 뭐 찍어주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동쪽으로 가라, 어디 학교에 넣어라, 이런 걸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자꾸 뭘 찍어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점쟁이처럼.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간혹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나오긴 한데 결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니까 맞는 거죠, 예언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뭐 찍어주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해봐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겠어요? 저한테 쫓아오겠어요? 맨날 사람 쫓아다닌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 저도 이제 뭐 대전에 있을 때도 서울에 있을 때도 그
꼭 예언기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사람 쫓아다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야. 결국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어 하나님께 안 물어. 그 사람 찾아다니. 그게 바르지 않죠. 그 뭐가 다릅니까? 일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랑. 예. 궁금한 게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준비할 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 받아야지. 이거 뭐 그냥 그 궁금하면 사람을 쫓아다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예. 내가 본 것은 20절입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과 이런 내용이에요. 7금초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서 7교회 하시는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만 잘 읽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교회된 나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2장, 3장만 잘 읽어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다 그 맥락에서 보면 다 풀리지 안 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꼬아가지고 잘못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잘못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서 복음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으로 여러분들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들 사이에서 거하시며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큰 음성을 들은 요한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수님의 큰 음성, 하나님의 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교회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